이어서 5회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공과에 있는 것처럼 평강의 왕 이렇게 되었어요.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어떤 왕으로 오시게 될 것인가. 장차 오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두고서 주고 있습니다. 공과에는 뒤에 이제 조그만하게 한 챕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했는데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가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지도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공과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제 평강의 왕으로 해가지고 챕터를 잡지만 큰 주제를 잡고 첫 번째는 흑암의 땅에 큰 빛을 비출 것이다. 두 번째는 3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평강의 왕으로부터 구원 얻을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3절과 5절. 그리고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누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남쪽에 있는 유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징조를 구하라 라는 말씀까지 했는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했다고요? 안 구했습니다. 그 징조를 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살려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왜? 아직 유다에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패역한 아하스라도 남쪽에 있는 남아있는 믿음 잘 지키는 그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 남쪽에 있는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고통하던 자라는 얘기는 뭐 답답한 상황만 놓고 매우 위급한 상황, 도울 자가 없는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거듭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살려주신다라고 했냐면 우상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를 살려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하는 자라는 얘기는 남은 자들이 그 신앙 지키다가 어려움에 빠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도울 자가 없는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서 흑암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흑암과 죄악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안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는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반절에서 보시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이제 역사적으로 유대의 나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제가 이제 우리 이걸 사전을 살펴놨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면 여기 있죠? 보이시죠? 여기가 스불론 땅이고 납달리 땅이 여기에요. 여기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무슨 호수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가 요 갈릴리 호수 근처잖아요. 갈릴리 호수 근처.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북쪽에 있는 지파가 얻은 땅이니까 자꾸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을 때, 북쪽으로 침략을 받을 때에 통로가 됐던 것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열이 지나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길목이에요, 길목. 그러니까 멸시를 당케 하시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북쪽에 있다 보니까 자주 아수르나 다른 민족들이 침입을 해올 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침략을 받을 때,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 통로에 통로. 계속 침략을 받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멸망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멸망을 했던 것이 납달리 스불론이라고.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땅이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에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 피를 섞어버린다고. 피를 섞어버려. 그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혼혈 민족으로 태어난 게 뭐냐면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그래서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다른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남쪽에 있었던 남쪽에 유다가 있죠? 마지막까지 그 믿음 지키고 살았던 게 이 유다잖아요. 유다. 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이 혼혈 민족이었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시를 많이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피가 섞이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멸시를 받았다고. 그런데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갈릴리 지역에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한다는 거냐면 바로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어요. 본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위에, 바로 위에고 베들레헴 여기서 나셨다가 이제 저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피신을 했다가 여 밑에가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열이 돌아오지 않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 부모님들이 어디까지 올라온다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근처까지 올라오게 돼요. 여기 갈릴리라고 써있네. 조그만하게 있어요. 아무튼 여기 근처까지 와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살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사니까 주로 여기에 있는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을 대부분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체 기주로 삼아가지고 복음이 먼저 전해졌던 것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서 외적의 침입을 받고 민족이 혼합이 되고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멸시를 받고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았지만 누가 거기에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영화롭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영화로운 게 아니고 누구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이 복음이 선포됐던 게 주전 700년 전이라고. 한참 전이에요. 700년 후에, 정확히는 745년, 750년 지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가 돼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 말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역사적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피가 섞이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밑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저기하라고 막 욕하고 막 우리나라도 유대 나라와 역사하고 비슷해요. 남쪽에서는 왜구가 침입하고 조선시대 때에
북쪽에서는 어느 나라가 청나라하고 중국이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피가 섞이고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고요. 전쟁사 참 참혹하다고요. 전쟁사. 우리말 중에 별로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무슨 자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하고 피가 섞인 자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아주 그냥 멸시조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그거하고 똑같이 피가 섞인 민족, 바로 사마리아가 그런 민족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그 유대 민족이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 아픔을 많이 겪다 보니까, 아픔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유대 민족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남쪽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많이 우리나라 편을 많이 들어줘.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이상한 나라들이 뭐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도 그 조그마한 나라가 어느 나라 편을 많이 들어준다고? 우리나라 편을 많이 들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세계에서 단적인 예를 들까요? 자, 우리나라 옆에 동해를 우리나라는 동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세계에서는 이걸 동해라고 인정을 합니까? 뭐라고 인정합니까? 일본해. 혹은 조금 양심이 있으면 갈라치고 동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유대 나라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거기다 뭐라고 표현할까? 그렇습니까? 동해라고 얘기해요. 동해. 뭐를 많이 다 겪어서? 이런 고난을 많이 겪어서 자기들도 고난 겪었으니까 짠한 그런 게 있는지 아무튼 뭐 그대로 다 이렇게 돼요. 자, 본문 돌아서 그 하반절에서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쳤다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마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마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오셨어요?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가버나움, 이게 복음의 전초기지죠. 사신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 얼마나 큰 복이겠냐고. 얼마나 큰 복. 그러니까 그 복을 지금 가장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그 모든 언약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었고,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이 어떠한 구원의 결과를 가져가게 됐는가, 맞이하게 됐는가, 그 말씀이 3절과 5절에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 구원의 결과 즐거움과 번영이 있다는 건데 3절 먼저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물론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그 나라가 번성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의미보다도 누구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누리는 영적인 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유대의 역사를 보자고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가운데 살았는가? 그런가요? 그래요? 그렇지 않지요? 유대의 역사를 보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갈릴리 땅과 그 이스라엘 온 지경과 유대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오히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가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지게 된다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망했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적으로는 망했다고, 쫄딱 망했어. 그런데 그 민족 가운데 누가 오셨다는 게 복이라고요? 예수가 오셨다는 게 복이에요. 이걸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육신적으로 복 받을 생각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맞나요? 이제 아멘이 안 되지요? 아멘이 안 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형통하고 복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형통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다 그런 건 아니고, 목사님들이 우리 저기를 할 때에 잘 되고 형통합니다. 그 형통의 복을 자꾸 어디로 얘기를 하냐면 육신적인 형통과 복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형통을 놓치기가 참 쉽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있다고요? 이 땅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백성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건 그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얘기해보죠. 우리 시민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이 저기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잘 돼야 돼? 하늘에서 잘 돼야죠. 쉽게 해서 우리의 시민권, 내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이 저기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이상한 겁니다. 예? 아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우리의 국적이 어디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적이니까 어디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게 제대로 된 민족이잖아요. 제대로 된 상황이고,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도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아요. 하늘 가가지고 사는 건 장차 있을 일이고요. 거기서도 잘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저기 저랑 친한 어느 강도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은혜 못 받는다고. 어디서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그렇게 하면 얘기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어디 가서 하늘나라 가서는 더 잘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건 이제 제가 그래서 듣고 있다.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도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아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육신적으로 형통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형통해. 오늘 말씀의 말씀도 그 얘기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삶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살 때에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질들처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지요.
예. 자,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목사로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 중에서 목사로 사명을 부른 건 그 복입니까? 뭡니까? 복이죠? 이왕 목사로 불렀으니까 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가지고 성도 한 10,000명씩 거느리고, 뭐 저기 경제적인 거 걱정 안 하고, 뭐 저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오게 되면 그냥 주머니에서 딱 꺼내가지고 그냥 얼마씩 확확 찔러주고, 그런 목사로 부름을 받는 목사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얘기하는데 제가 복 못 받은 목사인가? 그런가요? 아니죠. 저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지겠죠? 예. 제 자랑이 아니라 저 집사람 그 동생 중에 어느 그 동생 믿음 좋은 그 저기 처제가 있는데, 그 처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처제가 장모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형제들을 다 전도했던 그 가정의 믿음의 호주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부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게 형부한테는 큰 복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할까요? 가난한 교회 목사로 그 가난한 교회에서 부름을 받은 게 형부한테는 복이라고. 오늘날 한다는 교회 목사들 보라고. 제대로 된 목사님 몇이나 되냐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위로를 받고. 맞나요? 왜? 성도들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부름을 받으면 목사가 뭐 하기가 쉽습니까? 믿음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믿음 잘 지키기가 쉬워요? 잃어버리기가 쉽다고. 저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우리에게 뭘 잃어버리기가 쉽다고? 믿음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잃어버리기에 딱 좋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뭘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3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3절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탁주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 그 하반절에서 맨 끝에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예수님 믿기 참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4절 보시면 또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다. 억압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막대기를 꺾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무겁게 맨 멍에가 있다는 얘기죠. 예.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명. 언제 꺾으시는가? 사명이 다 했을 때. 멍에는 보통 그 어느 짐승에게 많이 맡깁니다. 어느 짐승에? 소한테 먹이죠. 그러면 멍에를 맨 소, 그 멍에를 언제 꺾어요? 언제 벗을 수 있어요? 일을 놓을 때. 그렇죠? 죽을 때 보통 벗습니다. 속에 일소가 멍에를 맨다는 건 그 복입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입니까? 복이죠? 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멍이라고 생각하면 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오늘도 또 일해야 되냐? 오늘도 또 일해야 되냐? 소 입장에서 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에게 명예를 씌운다고 하는 건 그 많은 소 중에서 멍에를 매는 소는 아무에게 멍에를 매는 게 아니지요. 특별히 힘이 세고 일 잘하는 소에게
멍에를 메운다고요. 그러면 소는 멍에를 맸으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뭐만 메면 돼요. 멍에 잘 메고 주인 말 잘 들면 자자 하면 잔쪽으로 가고 우우 하면 어디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돌아 그러면 어디 가야 되고 돌기만 하면 돼. 나머지 먹고 마시는 건 누가 책임지니까? 주인이 책임지니까. 그런데 일하기 싫다 해가지고 땡깡 부리고 앉아가지고 나 죽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멍에를 벗기긴 벗기겠죠? 일소가 멍에를 벗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그러니까 멍에를 매줬을 때에 잘 매야 됩니다. 제가 소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를 매여 주셨다고요? 멍에를 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 권사님, 집사님 다 되셨죠? 그건 우리에게 뭘 매여 주신 거예요? 예. 멍에 매기 싫다고 그냥 막 안 하려고 그러면 그 멍에 매는 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수가 자기 스스로 멍에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해서 해병됐으니까 좋겠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쓸모없는 거라고. 그렇겠죠?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별로 안 반갑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라적으로도 멍에를 매시는 때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으니까 이사야가 또 뒤에 가서 예레미야가 무슨 멍에를 매라고 그랬냐면 바벨론 멍에를 잘 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그 말을 순종했다라고 하면 그 남쪽에 있는 유다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죠.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마지막까지 대들다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혼자서 남쪽에 있는 사우스 코리아가 그 북쪽에 있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 태평양 끝에 있는 대머리 독수리 어디에 대머리 독수리 미국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멍에는 어디에다가 대한민국 한복판에다가 콱 찔러 넣었어. 그러니까 이 멍에를 잘 매야 되겠어요. 먹이 싫다고 그냥 먹이 싫다고 그냥 막 들이받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매야 돼. 잘 매야 돼. 언제까지 잘 매야 되는가? 누가 벗겨줄 때까지. 누가 벗겨줄 때까지 얘기해 보셔. 주인이 벗겨줄 때까지. 내 스스로 벗으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잘못된 생각. 제가 갑자기 멍에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멍에를 잘 매야 됩니다. 주님이 벗겨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죄악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벗겨주셨는데 예수님이 벗겨줄 때까지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5절에서는 전쟁을 종식시켜 주셨다 얘기했습니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는 모든 전쟁을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전쟁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영적인 모든 전쟁도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다 이기게끔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자, 갈 길이 바빠서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기가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아기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을 하실까를 예언한 그러한 말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걸, 성육신의 사건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외견한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 어깨에는 뭐를 맺고?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고 하는 거, 정치에 관한 일이라는 거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통치권,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왕권, 왕이라는 얘기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름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라. 기묘자. 기묘라는 얘기는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 그러니까 기묘, 놀라운 일,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기묘한. 자, 시편 78편 12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시편 78편 12절. (78편 12절) 왼쪽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고요? 기이한 일. 바로 기이한 일. 애굽의 목전에서,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사막에서 한복판에 그냥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러한 모든 기이한 일을 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모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사. 보통 모사라고 하면 모략, 그런 얘기예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를 할 때 모사꾼이라고 얘기하죠. 모사. 예. 계략을 세우고 좋고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감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지혜, 특별한 지혜를 가지신 분, 그런 뜻으로 이렇게 모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카운셀러라고 했어요. 카운셀러가 보통 뭐를 얘기를 하냐면 조언자, 상담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걸 두 개로 합쳐가지고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놀라운 카운셀러, 놀라운 조력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이시라신 아기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 안에 누구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응애해가지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응애하고 오셨을 때에 낳자마자 똥오줌을 가렸다, 아니면 마리아와 요셉의 도움을 받았다. 어느 쪽일까요? 응? 낳자마자 마냥 말을 하고 낳자마자 똥오줌 가리고 그랬을 것이다. 낳자마자 말을 하고 그럴까요? 우리의 그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체휼? 제가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체휼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입고 이 땅에 살 때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배가 고프면 울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똥 싸면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뭐를 찾다? 기저귀를 차야 된다. 그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했다. 하나님이 그걸 했다니까요. 낳자마자 말하고 낳자마자 오줌 가리고 낳자마자 밥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감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고난을, 그게 고난이라고, 그걸 하나님이 인간이 닿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낳자마자 막 말하고 뛰어다니고 막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 그거를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걸.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되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요? 이 아기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뭔 전능하게 전능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똥을 좀 가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 모든 도움을 받으죠. 그러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걸 설명하기가 또 이것도 난감해요. 영원히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무슨 왕? 평강의 왕. 여기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그 육신적인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담을 허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영적인 평강을 화복을 주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일으키면 죄의 멍에를 다 하시고 영원한 평강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7절을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평강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보존하실 것인데 그 하반절에 7절에서 하반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이루리라? 열심히 이루시라.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이 어떠하든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열심을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질투라고 번역을 했어요. 질투라고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질투가 이를 이루시리라. 다시 뒤집으면 여호와의 사랑이 이를 이루시리라. 질투는 사랑이 다른 표현이잖아요. 다른 표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일을 불타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이루어나갈 것을 이렇게 약속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